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까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네,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을 치리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아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못한 부분들은 빼고 그래도 잘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 사가가 왜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럽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열왕기에서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3년간 통치했는데요, 그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40만의 군대로 맞섰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만한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위한 전면전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군사의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남유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두 지파만 그렇게 속했지만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숫자만 놓고 봐도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불리한 상황을 지금 남유다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 아비야는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킨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는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섰습니다. 스마라임 산은 두 개의 봉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델에서 동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아비야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이 언약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데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함부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고 반역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웠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10절 말씀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들로 수종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함부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시급한 과제는 뭐였냐면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결속시켜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3번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우리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제사장을 세워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고 하나님과 마음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죠. 온전함이란 완벽함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함은 그 마음의 방향이, 그 마음의 결이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을 때,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틀려버리면요,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을 마치 불수 원샷 자동차에 넣으면 엔진에 때가 빠져서 더 잘 달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회개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신호 잘 지키고 또 과속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회개는 서울로 향하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산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과속하지 않고 그 신호위반하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아닌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서 과속도 하지 않고 신호위반도 하지 않아야겠지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마음이 빼앗겨서 잘되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군대 뒤로 매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앞뒤로 포위를 당하고 만 겁니다. 2배나 되는 그 군대에게 앞뒤로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무려 50만 명이나 전사했다고 17절에서 말해줍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숫자도 2배나 많았고 전략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남유다는 예상을 깨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남유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해서 얻은 승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놀라서 절망하거나 도망하거나 항복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은 여러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당황하면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찾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 쌓은 그 경건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아비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죽고 맙니다. 이런 아비야를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언급하는 것이고요.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열왕기 역사를 보면 아비야는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의 여러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야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 싸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아비야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마음 쓰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처럼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우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거기에 마음 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